말씀 큐티 생활 시리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옥토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가졌던 의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백성을 찾으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뭘까? 그게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열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술의 열매도 있고 행위의 열매도 있고요. 거룩과 에베소서를 보면 거룩과 의의 열매라는 것이 있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열매에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언급이 안 되었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게 열매다라고 했으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열매다 그러면 그거를요 어떻게 하든지 사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스카치 테이프로 뚝뚝뚝뚝 다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 열매 원하시죠? 그리고 아마 그 열매를 자랑하고 싶은 어떤 인간의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가, 돌짝밭, 가시밭과 비유를 해보면 비교를 해서 옥토밭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이것이겠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옥토와 같이 열매를 맺는 교인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옥토와 같은 교인들은 깨닫는 교인입니다. 그것이 현저한 특징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은 제가 첫 번째로 설교를 저한테 적용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를 꼭 제가 염두를 해두고 설교 준비를 하지, 어떤 교인을 놓고 설교를 준비했던 적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 준비는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인들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깨닫는 교인입니다. 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말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언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듣고 깨닫는 교인이 있는데 옥토와 같은 교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목사님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깨닫는 성도가 옥토와 같은 교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인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하지 않는 교인의 특징이 있는데, 들은 말씀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큐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지는 못했어요. 7년이 지나고는 제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와서 큐티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제 교만이었더라고요. 그때 훈련을 잘 받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주로 새벽 기도를 가서 한 30분 전에 가서 청년 시절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기 전에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사가지고 한 30분 정도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잘했어요. 근데 점심이 되면 그 말씀이 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저녁이 되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좋은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큐티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까먹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들이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만 지나면 큐티 딱 그만둡니다. 그러면 3일 지나고 또 3일 만에 작정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선배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큐티 노트를 꺼내서 아침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점심에 식사할 때 큐티 노트를 꺼내가지고 내가 아침에 했던 묵상이 무엇이었지 다시 보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다시 큐티 노트를 꺼내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1년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성경은 꼭 두 가지만 묻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생명의 삶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4여 전도회나 뭐 3여 전도회나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매일 성경은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를 깨닫고, 그거를 아침에 묵상하고 점심에 묵상하고 저녁에 묵상을 하니까, 그리고 1년을 하루도 안 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잊어버려요. 아멘이시죠? 맞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잊어버려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문제는 뭐죠? 내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구나. 훈련이라는 것이, 훈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이스크림은 주세요. 아기 같으면요, 하나님이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맨날 아기처럼 울고불고 그냥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니까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근데 장성한 자가 돼서 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헤아린 그 마음을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땀을 흘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안 되고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게 되어져 있구나. 그거를 알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찾는 자리에 가고 그리고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매달리면 그때 하나님은요, 아이스크림을 주시지 않고 진짜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실 때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만 하세요. 그거를 3번 하세요. 매일 성경을 사셔가지고 하루에 10분만 한쪽 면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고 그리고 10분만 그냥 이렇게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거 적으시고 안 떠오르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렇게 10분, 그리고 점심 때 10분, 저녁 때 10분, 그렇게 10분씩 하시잖아요. 제가 7년을 했는데 6년만 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차를 맞이했을 때 첫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시편 119편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꾸준히 하시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그렇게 지나가다가 예를 들면 학개서 같은 것을 본문을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학개서를 그냥 지나갔어요. 6년 전에는 내가 알았던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도대체 이 선지자가 누굴까라는 마음이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꾸준히 하시면요. 그리고 학개라는 선지자를 이렇게 보니까 1년 6개월밖에 사역을 안 했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짧게 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이 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자세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뭐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은혜를 더 찾게 하세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시편에 대해서 이게 내 생각대로는 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이해할 만한 경건한 서적이 있을까? 아니면 좋은 주석이 있을까? 아니면 참고할 만한 책이 있을까? 책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1년, 2년, 10년 쭉 살아오시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시다 보면 작은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습성, 안 좋은 습관, 나한테 있는 그런 가시들의 습관들을 하루하루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요. 예를 들면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꼭 자녀들하고 스트러글을 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네. 자식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딸들은 괜찮아요. 근데 아들들은요, 진짜 스트러글 많이 해야 돼요. 거기다가 김정은도 못 이기는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 마음이 상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한 3번, 4번만 불러요. 지명아, 교회 가야지. 지명이가 그래요. 아빠 나가줄래? 사춘기라서요. 제가 다시 들어가서 지명아 일어나야지, 교회 가자. 그리고 이제 화가 나죠. 근데 제가 먼저 내려와요. 내려와서 기다려요. 제 나름대로 주일날 방어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귀의 사건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꼭 주일날만 되면 싸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큐티 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그날 그 본문이었는데 분노가 오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아니 왜 그날 그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께서 화해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싸워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긋지긋한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 지긋지긋한 게 왜 없겠어요. 조금만 없으면 좋겠는데 꼭 그거 가지고 나를 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화해의 악수를 청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가시의 기운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의 기운은 누가 키우는 거예요? 이건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누가 키우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내가 키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키우지 않으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들어오시지만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믿으시죠? 아멘을 왜 작으세요? 제 목소리도 작아지잖아요. 믿으시죠? 아멘. 제가 막 크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믿으시나요? 네.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없고 담 하나가 있고요. 담 너머에서 자꾸 이상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마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 마음에 절대로 못, 우리 마음에는요, 성령님만 들어와 계세요. 마귀는 유혹만 할 뿐이에요. 내가 시기하고 내가 질투하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갖는 마음을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지만 내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는 옥토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가지고 내가 계획으로 내 질투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더러운 마음을 그 말씀이 그 뿌리가 나를 흔들거든요. 그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참 신기하게도 누구 때문이래요, 자꾸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요? 내 마음에 계시는데 왜 자꾸 왜 환경 누구 왜 자꾸 그러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근데 성령이 들어간 자에게는 마음이 정직해지면서 말씀을 정직하게 받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수납하고 1년, 2년, 3년, 4년 여러분 몇 년 할 문제가 아니고요. 10년을 넘기고 20년을 넘기고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말씀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0분만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성질 나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자꾸 말씀이 나를 찔러요.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죠. 근데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처음에는 이쪽 길로 돌았다가 여기로 나가는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이제는 먹으려고 하거든요. 내가 이제 먹어야겠다. 듣고 흘리지 말고 먹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 매일 성경 강사분이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10분씩만 세 타임으로 하세요.
그냥 착한 마음으로요. 아,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그분 마음 바꿔주시면 되죠. 성령님이 그냥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분 마음 흔들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땀을 흘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들이 많이 사라진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권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신방 중에 말씀을 듣는데 토요일이 되면 가능한 한 화나는 일, 남편과 다투는 일, 짜증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조심하신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내가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마음이었어요. 가난한 마음이요. 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 토요일 날이 되시면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오셔서 지금도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주무세요. 그냥 또래끼리 모이셔서 이런 얘기, 자식 얘기, 손자 얘기 그렇게 하면서 저 유아실 같은 데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토요일 날 교회를 오세요. 오셔가지고 주님, 내일 제가 이 자리에 또 앉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무지몽매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갔던 좋은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토요일이면 오시고, 우리 학생들, 저 어릴 적에 학교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꼭 들려서 기도하고 가라. 교사 선생님들이 늘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원에 가면 야, 찬양아, 성경책 배고자도 된다. 배고자면서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이 안에 있는 지혜가 내 머리로 들어오도록 기도해라. 성경을 요렇게 잡아라. 요렇게. 그리고 기도해라.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우리 선생님들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마음에 대한 삶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삶을 살아오셨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분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죠? 야, 난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도 야, 어떻게 은혜를 못 받니?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 벌써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기적도 보았는데도 안 믿는구나.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큐티를 버렸던 이유도요, 부끄러운 저희 아내도 알거든요. 전 그거보다 더 큰 지식이 저를 움직여 갈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리석었죠. 박사 학위를 따고 공부를 깊게 하고 그게 날 끌어갈 줄 알았어요. 저를 더 교만하게 하더라고요. 가정에 불화만 일어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자꾸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왜 그렇지? 제가 결정한 거더라고요. 제가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과 생각은 내 생각은 완전 다르신데, 내가 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고 있죠? 어디를 가야 됩니까? 누굴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면 되잖아요. 맞죠? 성도님 맞으시죠?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는 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요. 맞아요. 큐티 나눔 쉽지 않아요. 근데 3개월 4개월이 지나오니까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하세요. 힘들다고 그만두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정직하게 깨닫고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도 경험했고, 제가 지속적으로 해봤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지식이 지금 나의 지식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거고, 공짜가 없거든요. 그냥 삶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억지로 연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요. 제가 경험한 걸 성도님들한테 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끌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하루에 10분씩 3번씩만 우리 성도님들 해주세요. 네, 골방에 들어가셔서, 오고 가는, 병원 오고 가는 길에 교회에 들리셔서, 토요일이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가난해야 됩니다. 제가 애통해야 됩니다.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다 힘들죠. 근데 자식이 와가지고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아빠, 중학교 올라갔는데 다 모르겠어. 그래서 나 이제 오늘 학교 그만둘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그만두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살아갈게.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마 우리 아들이 그 다음날 선글라스 끼고 교회 와야 될 거예요. 제가 이 눈탱이를 그냥 밤탱이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네가 좀 정신이 있는 놈이냐고. 힘들고 어려워도 중학교 지나가고 고등학교 지나가고 대학교 지나가면요, 중학교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저거. 이런 거였구나. 고등학교 지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누가 해요? 그거를요. 아버지가 권유만 할 뿐이에요. 결정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착한 마음으로 결실하는 교인이라고 잡았습니다. 열매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잠언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이 문제였지 다른 사람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였구나. 하나님은 자꾸,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요, 이 본문을 보니까요, 씨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씨가 뭐죠? 씨가 뭐예요? 네, 말씀이죠. 말씀을 오전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하루 세끼 안 드시면 힘드시죠? 말씀을 뿌리가 내려지려면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하다가 뭐 이래?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시고,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뿌리 내리는 일에 나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10년, 20년, 평생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아니니까, 아닌가 봐, 다른 산으로 자꾸 가시거든요. 아니요, 한번 정말로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꼭 하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 진짜 아주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